반갑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삼손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삼손에게 있어서 모든 힘과 권위, 지도력의 근원은 결국 머리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털이 사라지고 수염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멸망과 패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성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랐다는 사실을 오히려 이 머리털과 수염을 밀게 함으로써 패망의 모습으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모든 털을 다 밀었다 할지라도 터럭 중에서 조금을 옷자락에 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남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일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경이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남는 자의 의미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라여도 아무리 곤고하고 그리고 절망적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동시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이건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소수의 의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온 인류와 이 우주가 구원받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희망의 불씨를 남겨놓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에 있어서의 예언서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에요. 멸망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끝난 이후에 이 심판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지에 대한 약속이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삶은 결국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실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가운데 마주대하게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완벽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경우에는 떠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몸을 숨기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고개를 외면할 때도 많은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 중에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또 질병과 또 많은 심적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터럭 일부를 남겨두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남은 자의 사상을 또 한번 간절히 우리가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예언이 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렵고 또 고난과 아픔이 다가온다고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희망을 붙드시고 또 한번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곤고함, 낙심 속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간절히 붙드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남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저희들 인생이 부족한 것도 많고 죄악 가운데 쓰러져 있던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속에서 그래도 믿음의 터럭을 보셔서 일정 부분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곤고함과 역경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온전한 회복의 불씨를 심령 가운데 언제나 보존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절망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굳건히 방황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병상 중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시고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미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맡깁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